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 아무에게나 쓰다. 유수진 씨가 쓴 책인데요. 공감 능력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했던 드라마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모의 명대사가 소개되는데요. 이서진 탤런트가 역할을 한 포도청 종사관 황보윤이 포도청 소속의 다모에 다친 어깨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프냐? 그러자 다모, 채옥이죠. 채옥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 다모 역할을 한 탤런트가 여러분 누군지 아죠? 하재원 씨 아시죠? 제가 어느 날 공항에 가는데 무슨 기자들이 막 저한테 막 사진을 찍으면서 막 스포트라이트가, 내가 뭐지? 내가 갑자기 연예인이 됐나? 내가 무슨 뭐 어디 조사받는 것도 아닌데 범죄인이 됐나? 그런데 보니까 옆에 하지원 씨가 열심히 따라오더라고요. 난 내가 찍은 것도 아니야. 기자들이 찍어서 신문에 내준 거예요. 덩달아 내 사진까지 나왔어요. 어우, 나 참. 황보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넌 내 수하이기 전에 누이나 다름없다. 날 아프게 하지 마라. 제가 이 드라마를 뭐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저의 예명을 하나 만든다면 소짤 짤로 봤는데요. 근데 제가 뭐 감독은 아니고 배우는 아니지만 명감독이 만들어낸 걸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 명배우 종사관 우리 그 이서번 씨가 조금만 그 대목에서 감정을 이입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아프냐 하지만 아프냐, 나도 아프구나. 넌 내 수하이기 전에 누이나 다름없다. 날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는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날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재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레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서로 약속을 하고. 자, 욥기 2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기 대만은요,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있는 에돔의 주요 성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가 왔어요. 수아라고 하는 것은 북아라비아 동부 지역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첩 구드라의 아들이 만든 성읍입니다. 그 동네 정착지요. 이걸 봐도 욥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후의 족장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 소발, 성이 우리 소갑니다, 여러분. 소발, 저는 소짤 하면 되고요. 소발은 나아마 지역에서 왔습니다. 나아마는 서북 아프리카로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뭐 요즘 무슨 뭐 텔레그램이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왔어요. 자, 욥기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 다음부터 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약속하고 왔어요. 약속하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욥의 모습이 이 몰골이 꼴이 아니야. 이 고난당하는 전체 그림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종기가 나고 붓고 이런 그림은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갖 종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갖 피부병이 다 걸려가지고 욥의 얼굴을 몰라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소리 높여서 울었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으며 먼지를 하늘로 올려가지고 그 먼지가 자기 머리에 떨어지도록 했어요. 자, 2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바로 이건 뭐냐면 인간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야말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재앙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7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커스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7일 동안 뭐 우리말로 말하면 아이고 어쩌면 좋까, 아이고 어찌하스게 하면서 밤낮 애곡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딱 볼 때요, 그들이 보기에는 욥이 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죽은 사람의 모습과도 같을지도 그렇게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감히 욥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욥의 죽음을 조문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애통을 하며 우리 친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고통당하는 자와의 동일시되는 감정이입, 입이 아니라 이입. 그러나 그들은 욥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욥은 왜 지금 고난을, 물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재앙을 알았어요. 근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욥을 지적하고 어드바이스하고 충고하고 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다음에 쭉 합니다. 이제 오늘 서론입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은 일단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7일 동안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겠다, 충고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 욥이 당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마케팅 학자인 세스 고딘이 의미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2004년에 보랏빛 소가 온다, 이게 마케팅 분야의 최고의 경영 교과서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에 보랏빛 소가 몰려온다, 그리고 한국계를 향하여 보랏빛 소의 전략을 구가합시다. 이 세스 고딘이 보랏빛 소가 온다는 책을 쓴 이후에 의미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엔데믹 시대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을 빠르게 포착하고 144개의 사례를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재난이었습니다. 재난. 이 재앙이야말로 모든 세상을 패배와 위축으로 점철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손해보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입니다. 사실은 절도요, 문화재청에서, 문화부에서 뭐 후원기금이 나오고 뭐 다른 종교는 크게 타격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 참 이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한국교회 가치 아닙니까? 예배는 전쟁 중에도 그리고 일제 강점 시에도 절대로 중단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는 전염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막아내고 기근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국민 복원에 앞장을 서는 역할, 그런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도 쿼런틴 시스템을 펼친 것이죠. 솔로몬도 전염병 시기에는 오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전염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병을 옮겨버리면 성전이 오염이 돼요. 성전이 변질이 되고 부패가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상번제,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번제를, 현장 예배를 지켰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지난 정부가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뭐 내가 대놓고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19명 예배를 드리도록,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이게 소목사가 합의를 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그때 부총회장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자율방역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율방역. 교회가 알아서 2m, 3m 거리를 띄고 손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그러고 나서도 2m, 3m로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2주 동안 자진 폐쇄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예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정보이시도 이거 한 두어 달이면 끝난다. 뭐 정부라기보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국교회 큰 교회를 달랬어요. 이거 얼마면 끝난다. 여러분, 나도 그러기를 바랬죠. 근데 얼마나 많은 예배에 타격을 주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상흔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 한교총을 섬기면서 20%, 30%, 50%, 70%까지, 70%만 뭐 다 되나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막 저항을 하고 방역본부와 싸우면서 막 총리 장관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막 그냥 그 저항하는 것도 중요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시 깨달아지더라.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왜 세계교회에, 왜 우리 한국교회에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한 의미. 이거 제가요 코로나 사피엔스 무슨 여러 책들을 제가 다 읽었지요. 코로나 재난 유토피아 다 제가 다 봤는데, 왜 우리 보수주의 계통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뭐라 그럴까요? 시대와 사회 앞에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됐거든요. 이게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부흥하고, 코로나 때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재원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재원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산행 중에 메디컬 처치라는 용어를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선 목사님하고. 메디컬 처치. 이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죠. 이제는요. 근데 이게 워딩을 하고 어드레싱을 한다는 게, 네이밍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메디컬 처치. 깊은 사색과 묵상. 이게 어떤 뭐랄까 차관이 아니고는 이런 네이밍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지금도 감사한 게 우리 정말 이 방역에 앞장서고 우리 세대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어요. 아들이 걸렸는데 같이 숙식을 했는데도 안 걸리고, 200명 이상 나온 그 교회
확진된 사람하고 2시간만 동안 차 먹고 차 마시고 밥 먹었는데도 우리 교회는 안 걸려. 이상하게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유리막으로 차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참 제가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이 좀 오셔서 아주대 병원에 근데 거기 그 부원장님이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면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사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이전만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 3년 동안 너무 수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근 연세내과를 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엔데믹 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상흔이 사라졌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아직도 코로나 상흔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 120% 회복한 교회 제가 보기에 영상으로 봐도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아직도 상흔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세스 고딘이 의미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꿀벌의 여정을 인간의 여정에 비유를 합니다. 과거엔 사람에게 있어서 일의 목적이 수익이었다면 지금은 수익보다 의미와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이 왜 집을 짓습니까? 벌집이 있잖아요. 우리는 막 벌을 막 일하는 존재의 개미를 막 일하는 어떤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식처를 위해서 벌이 벌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집에다가 꾸준하게 꿀을 저장해 놓잖아요. 겨울에 먹잖아요. 이게 벌집에 저장되어 있는 꿀이 건강한 집의 부산물인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하는 목적이 먼저 뭐냐?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뤘을 때 수익은 결과적으로 저절로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리더는 여러분 조직을 이끌어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요즘은요 빨리빨리 이거 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이거 해라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커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워커보다 중요한 게 뭐냐?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원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이거 해야 돼. 막 일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미,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가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맹목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하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거쳐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맹목적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창의적이고 나름대로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데 교회 오라고 하겠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해야죠. 어떤 분은 글쎄 나 또 그분의 말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교회 와서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게 순결하고 이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면 섬김이고 은혜를 모르면 노동이다. 이게 맹목적 노동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섬김은 기쁨의 원천에서 터져나오고 노동은 억지를 기초로 발산된다. 여러분 요즘 그 임직자들 추천을 받고 지금 과정에 있는데요.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영광이며 거룩한 명예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막 그냥 여러분 나만 같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직분 줘서도 안 되고 성교적인 차원에서 예물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 두려운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중에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나는 지금도 거룩한 영전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난 최종적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야 돼. 이게 욥이 느껴야 할 가치고, 그리고 고난의 의미였다는. 그래서 욥이가 결국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도 수없이 나올 텐데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정금, 정금, 그리고 뭐예요? 오늘 성경은 순금, 순금이나 정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정금 성문사님 입장에서 정금이 더 좋고, 순자 입장에서는 순금이 좋고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직접 읽은 책은 아닌데 우리 협동목사님이신 조현진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신 고통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제 저녁 늦게서야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면 캐리 카픽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번역자가 직접 저한테 보내준 거니, 우리 모두는 고통과 질병, 아픔의 시간을 가진다. 이 고통의 시간에 필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철학적이거나 신학적 이론이 아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는 따뜻한 말과 듣는 귀가 필요할 뿐이다. 오늘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어야 해요. 울어주고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욥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과 위상을 위해서 고난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욥을 격려해 줘야 돼.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욥의 슬픔에 참여해야 돼. 이걸 모르니까 이제 엘리바스를 비롯하여 빌닷과 소벨이 그냥 욥의 모든 행위를 지적하고 어드바이스하고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차분하게 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서로에게 유익이 없는 양자간의 기나긴 공방전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결말을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 200세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보다도 더 장수의 축복을 누렸던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카테맨의 부부 감정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상대에게 먼저 개방형 질문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개방형. 예를 든다면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참 힘드시겠네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잘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게요. 꾸벅꾸벅 졸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네. 경청을 잘해야 돼요. 끄덕끄덕 하면서 막 지적을 하지 말고 말 끼어내지 말고 상담자를 일단 들어줘야 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 공감을 해야 돼요. 그냥 끄덕끄덕만 하다가 아픔을 할 수 있어요. 욥은 당시의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림, 양, 소, 낙
다 금은 알 것 없이 도적놈들한테 다 빼앗겨버려 먹어 말았어요. 자, 이게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욥은 얼마나 슬펐을까? 어느 중년 남자가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철을 타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야! 와! 하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막 애가 울면 그것도 낮이 아니라 저녁에 얼마나 신경이 예민합니까? 그래도 한 번도 그 부모 앞에 가서 애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은 울컥한데 나도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키우는데 참아야지. 근데 한 중년 신사가 참지를 못하고 막 인상을 찡그리며 아이씨, 애들이 너무나 떠들어서 성격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녀니까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예, 그때 아버지는 그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눈을 살며시 뜨면서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와 제 아들이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저 아이들도 어이가 없어서 괴성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할 일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신사 양반도 숙연해졌고 장례가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아, 저 아이들이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엄마 없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참, 이 이야기는 스티븐 코비가 쓴 살고 사랑하고 업적을 남겨라. 또 책 제목부터 얘기하면 또 그럴까 싶어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개방형 질문을 하고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공감을 해주며 공감을 해주는 대답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추가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느껴주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오래 앉아 있어 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요, 뭘 원하는 줄 아세요? 어드바이스, 충고. 아이고 또 선악과 닦구만. 11조 안에서 그러지, 새벽기도 안에서 그러지. 이런 말은 하기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와요. 그 당시에는 일단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해주며 옆에 있어줘야 돼. 옆에 있어줘야 돼요. 조용히 침묵하는 듯이 그의 말을 들어주며 옆에 있어주는 거. 내 인생의 시편. 참 제목도 좋아요. 조셉 베일리가 썼는데 3명의 아들을 잃었대요. 너무나 황당하죠. 세 아들의 무덤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죽어서 부활이 있고 천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들리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손을 잡고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1시간을 넘도록 옆에 있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그분이 1시간이 지나서 떠나는 너무 섭섭하다. 잡고 싶었대요. 가지 말라고 이 정도면 곡이 나와야 되는데 애원하고 잡았었는데, 이게 조용필 선생님 부른 노래예요. 요즘 공연을 하는데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좀 더 함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가 가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께 나는 눈물방울들로 비쳐 말로 다하지 못할 공포와 아픔과 슬픔과 상실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 모두를 잃었습니다. 이 아픔의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말없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나는 비록 새 아들을 잃었지만 그의 기도와 위로로 떠나간 사람의 1시간 동안 있었던 사람의 위로와 기도로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랬지.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요.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이제 욥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욥을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첫 구절만 봅니다. 욥기 4장 1절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소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기 11장 1절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의 모든 말이 욥에게는 2차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2차 재앙, 2차 재난이 되고 말았어요. 욥기 16장 1절로 3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뭐요? 조언자 심판자가 되었어요. 너희는 내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구나. 이게 모순이지 않아요? 이게 욥기를 보면 시적 산문입니다. 문학자가 볼 때는 이런 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또 상담학자가 보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이 상담서가 되는 거예요. 또 보면은 그 앞으로 욥기 쭉 할 텐데 기대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들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고스란히 로고스로 기록되었고 포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포함돼요.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여러분 마태복음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의미로서의 로고스로 여러분 기록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욥에게는 큰 상처와 재난이 되었다는 사실에 제가 그분 살아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연락이 안 되세요. 광주신학교 다닐 때 신학부에 한 선배가 계셨어요. 저는 대학부 시절, 그분은 신학부, 요즘으로 말하면 신대원이죠. 신대원. 근데 같은 방을 썼는데 그 같은 방에 1층, 2층, 3층 두 계시니까 6명이 살았어요. 다다미로 해가지고. 아이고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교회를 담임했던 단독 전사님이신데 자꾸 막 교회를 자랑하고 막 우리 장로들은 말이요 거수기니 자기가 가면 일렬 종대로 서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총회장일 때도 막 다른 총회장들은 거수기 한다고 막 비난도 있고 그랬는데 은근하게 막 자기를 자랑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로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꼼짝을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비결인데 나만의 비결인데 서전사한테 가르쳐준다고.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말씀으로 때린다. 우리 기자들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조진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말씀으로 양심을 찔리게 하고 양심을 그냥 칵 때려가지고 말이죠. 골 때리는 그녀가 아니라 골 때리는 전도사가 되어서 하는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 복음에 그런 뭐니까 하나님 말씀 선지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시대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분은 계속 때림 일변도로 가시더라고. 때림 일변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이 계세야 3, 4년 계시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여러분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런 건 다 각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쓴지 안 돼. 읽어본 데까지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끝까지 보면 위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남에게도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맨날 불평해야. 아니 설교 시간 끝날 텐데 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으니까 남을 위로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이냐? 위로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토스 파라클레토스. 법정적인 용어로는 변호사, 상담적인 용어로는 뭐요? 상담사, 위로자, 카운슬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와서는요 어머니의 별칭. 엄마 할 때도 있지만 엄마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파라클레토스.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못 길로 가면 그냥 지게작대기로 패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아버지, 옛날 우리 부모의 세대 아버지는 엄격했어요? 아니면 초딩경련 엄격했습니까? 아주 자유로웠습니까? 엄격했죠. 저희 아버님 형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맨날 고자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주가 그 찌그러진 양재기 갖다가 엿도 사 먹고 같이 사 먹어. 아니 내가 할머니도 갖다 드렸거든. 근데 왜 고발을 하시냐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철사뭉치 모아가지고 빨리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가 나만 먹었나? 할머니도 드셨는데. 근데 아이고 강석이 저놈이 인지라고 전에 가서 젖을 사와서 나도 먹었지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직사게 맞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언제까지 사셨느냐? 96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맨날 일러 바쳤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 자식들이 하는 거 때로는 모르는 척도 하시고 지갑에 조금 한 2장 비어도 그런갑다 전라도 말로 그냥 크는 과정에서 막 데려다 놓고 경찰에 부른다 어쩐다 신고 이러면 돼. 에이, 이제 아들이 막 씩씩거려. 뭐 아버지가 돼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냐. 엄마가 가서 등을 토닥거리며 이 녀석아
아버지가 널 미워서 그랬겠냐 이놈아. 너 사랑해서 너 잘되기를 원해서 그러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막 집 나가보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렇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냐. 아버지가 뭐 때리면서 막 나가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아버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고 저기 저 헛간 방에서 징징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와서 밥 처먹으라 이러면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그러지. 그게 뭐냐면은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리운 김원식 씨 누구지 뭐라고 하죠? 지청구죠. 지청구. 그리운 지청구야. 예.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이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도 용서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먼저 주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좀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냥 다그치지 말고 좀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 얼마나 수고했냐.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 앞으로 공부 잘할 수 있어. 앞으로 너 인생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탄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